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한 해가 무척 빠른 듯합니다. 이제 올해도 2개월 정도 남았고요. 교회력으로 보면 매년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죠.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도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며 또 성찬식을 가집니다. 성찬식을 우리 기도하면서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서 한 일주일 정도 여러 날 머문 후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21장 1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기쁘게 영접을 합니다. 18절에 그 이튿날 다음 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와 모든 장로들이 함께 바울 일행을 맞이하죠. 그리고 19절에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동안 근 4년 가까운 시간이죠. AD 54년부터 57년 8년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바울이 아시아 지역과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다니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낱낱이라고 했으니까요. 소상하게 다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야고보와 장로들과 또 교회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여러 그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 지역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 교회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한 하나님께서 한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진 것처럼 아시아에도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마케도니아도 아가야 지역도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깨닫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수주부터 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또 바울의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교회의 하나됨은 대단히 중요하죠.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없었던 베드로도 사실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쓴 것으로 보여지는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때 베드로는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북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 로마에 가서 아마 로마에서 이 베드로전서를 쓴 듯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여러 지역이죠.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러니까 이 모든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기에서 바벨론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실제 그 바벨론이라고 주장하는 칼빈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아마 이 바벨론은 당시에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에 쓸 때 쓴 글로 보여져요. 그 로마에 있을 때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을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로마에서도 베드로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를 하는데 또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그래서 교회가 서로 하나됨을 서로 문안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서로 섬기면서 그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됨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정말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제 동경 앞에 기독교회 이 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이 아니라요, 정말 늘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사도들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떠나고 없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장로들 중에 리더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였어요. 그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바울 일행을 맡죠. 아주 기쁘게 맡고, 그리고 바울 일행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역사를 듣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교회 하나됨을 이들이 함께 기뻐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이냐면요, 21장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율법의 열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소문이 여기 예루살렘까지 퍼진 소문을 들어보니 바울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배반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낸 아이디어는, 그렇죠? 분명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저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저들의 그 진노를 풀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해낸 방법이 이제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그 나시린의 서원을 한 정결 서원을 한 사람이 마침 그때 4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서원의 기간이 끝난 거예요. 끝났으니까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 정결 예식을 마친 이들을 위해서 너가 대신 비용을 내고 마지막 때 이제 끝났을 때는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너가 지불을 해서 그렇게 하면 너도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바울은 율법을 부정한 적이 없죠.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은 분명히 율법이 의롭고 선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끄는 초등교사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바울은 결코 율법을 부정한 적이 없죠. 그런데 율법 자체에 얽매이거나 또 형식주의, 또 완고한 그 유대주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화석화된 그 율법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화석화된 율법은 폐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뭐 할래도 해도 안 해도 무방한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법에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않아도 괜찮은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후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지키는 자로 행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처럼 행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또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본질은 복음이죠.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지키며 비본질에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을 지키며 비본질에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흐릴 수가 있는 거죠. 종종 그럼 본질과 비본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제 설교가 끝나면 성찬을 합니다. 성찬의 본질은 뭘까요? 성찬식의 본질은 뭡니까? 성찬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입니다. 연합함.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성찬이에요. 이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질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요,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성찬에 참가하게 되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본질을 모른 채 그냥 형식적으로 천주교 미사를 매주 행하잖아. 매주 미사를. 근데 그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 형식이 얼마나 까다롭게 행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행해봐야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이 물에 대해서는 대한 분별력을 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 장로들의 요청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을 위해서 서원을 한 그 결례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바울이 다 지불을 하고요. 결례를 행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가까이 지내는 동안에 그 소동이 없었어요.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나 보다. 소문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렇게 결례를 잘 행하는 걸 보니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충돌이 없었어요.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던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이렇게 아무런 충돌 없이 일주일을 지낼 수 있어서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21장 말씀을 나누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가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되리라. 자, 유대인들과 충돌 없이 지내는 듯 했는데 27절을 보시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 일주일 동안 충돌이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나 보다 하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일주일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시아에서 온 19장 8절 9절에 보면요. 특히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년 가까운 시간을 말씀을 가르치는데 처음 3개월 동안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두란노 송원에 가서 가르치게 되죠. 그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했었습니다. 그런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들, 그리고 아시아에서요 여러 번 바울을 반대했던 그 유대인들이 마침 그때쯤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바울이 성전 안에 있어요. 근데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로비모도 같이 있는 거예요.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엘라인을 데리고, 이 엘라인이 드로비모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이 드로비모는 에베소 출신이고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고, 그런데 아시아의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던 인물이에요. 유대율법에 엄격하게 금지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이방인들은 절대 성전 안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도를 보여주시면 다음 지도를 앞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앞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성전이 중간에 있고 성전 좌우에 있는 것이 바깥뜰입니다. 저기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중간에 있는 성전의 그 앞부분에 있는 그 여인들의 뜰이라고 해서요, 그 유대인 여인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저기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그 넓은 마당처럼 되어 있는 넓은 저 지역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이방인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안쪽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이제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당국도 유대인들의 율법을 인정했어요. 로마 시민이라도 그 성전의 안뜰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1871년과 1935년에 이 성벽에 붙어 있던 그 공고문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공고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외국인은 성전을 둘러싸는 장벽과 울타리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붙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이 공고문이 예루살렘 성벽에 다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 가장 엄격히 금한 율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드로미모와 함께 바울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발견을 하고 막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그러니까 이제 막 온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이 행했다고 여겨서 이제 바울을 끌고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간 것은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사람을 살해할 수 없었거든요. 죽이기 위해서 이제 바울을 끌고 간 거예요. 결국 바울은 아가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게 되죠.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할 때요, 우리가 좀 좋게 여기는 일들, 우리가 기대하는, 바라는 어떤 일들이 주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믿죠. 그런데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고난도 또한 주님 뜻대로 이루어져요. 고난 또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요, 고난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고난 또한 주님 뜻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고난조차도 주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죠. 절망하지 않죠. 이 또한 주님 뜻이구나. 내가 생각지 못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일이 있구나. 나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하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내 힘으로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겠구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죠. 소망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조차도 주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 모든 것 안에는 고난도 포함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요. 자, 주님 뜻대로 이제 바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결례를 행하면서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서 충돌을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피할 수 있는 듯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 주님 뜻대로 바울은 결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죽이기 위해서 그를 성전 밖으로 끌고 갑니다. 20년 전에 스데반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순간 바울은요, 순간적으로 20여 년 전에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자기도 지금 아니죠. 자기는 더 지금 급박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사형에 해당하는 율법을 어긴 것이 분명해졌으니까요. 이제는 로마 당국도 허용하는 그 사형받아 마땅한 죄를 이제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바울이요, 얼마나 많은 돌에 맞았는지 35절을 보시면 바울이 증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들에게 들려서 옮겨집니다. 스스로 걸어서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겨우 병사들에게 들려서 이제 영내로 옮겨져 가는 상황이에요. 아마 이 시간이 조금만 지속됐다면 바울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그 유대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요. 스데반도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유대인들에 의해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가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것. 그리고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로마라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지 않죠.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급하게 보내십니다. 유대 명절에 자주 소동이 일어나서 명절이 되면 로마 예비 병력들이 그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처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기 네모난 곳이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입니다. 자, 저기 성전 안에서 붙들려서요 밖으로 끌려 나와서 이방인 뜰에 저 넓은 공간에서 막 돌로 치고요. 그리고 이제 저 네모난 곳에서 조금 밑쪽으로 내려가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장소입니다. 근데 저 안토니아 요새와 그 예루살렘 성은요 그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계단 한 두 칸만 내려오면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요 이 뭐 바로 옆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군대들을 동원을 해서 그 무리들에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치기를 그치니라. 이때 멈추지 않았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 바울을 데리고 안토니아 요새로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바울이 어떤 범죄라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쇠사슬로 결박을 하는데, 근데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이 법적으로 뭐 사형에 해당하면 사형을 집행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34절을 보시면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사실은 누가 한 사람이요? 바울은 지금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을 로마 정부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됐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정확하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천부장도 지금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바울을 보호하고 일단 바울을 영내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수년 전에도 이런 소동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것 또한 주님의 뜻대로 되죠. 주님의 뜻대로 바울은 이방인에게 넘겨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렇게 엄청난 혼란 속에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22장 1절 이후에 보시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온몸이 돌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그 계단 위에서 수없이 많은 그 아래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또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요,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만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요, 돌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된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부형들아 들으라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저와 여러분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모든 것 안에는 반드시 고난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 고난 또한 포함이 돼요. 그것도 주님 뜻대로
그런데 그 고난은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 뜻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뭔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당황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주님 뜻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나를 향한, 또 공동체를 향한, 이 땅과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조에서부터 주님의 구원의 사역과 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져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우리 공동체의 삶, 이 땅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요. 이 사실을 믿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중세가 시작되면서 1000년 가까운 시간 교회는 타락합니다. 정말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는지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죠. 이 시대도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대로 교회들을 지키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들을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뜻은 다 이루어 가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그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자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기대하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또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동경앞에 기독교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모든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가 229장 1절 반주를 누가 해주셔야 되는데 반주자가 안 나오네요. 자,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 힘을 당해
성경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존재들,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이미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요. 앞으로 이루실 주님의 뜻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함께 참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29장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참가하실 때 먼저 떡을 받으시면 가슴에 들고 잠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며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신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정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 잠시 받으시면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세상의 역사를 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봅니다. 전쟁과 또 기근 속에서 저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그 마음의 문이 닫힌 채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나 또한 우리들 또한 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완고하고 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세상을 쫓기에 빠른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하여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작은 빵 조각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을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주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오직 말씀대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면 동일하게 잠시 들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제가 기도하고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셨는데 죄로 오염된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우리 몸 안에 흐르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걷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그 길을 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이끄시면 능히 주님 뜻을 이뤄갈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는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하여져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9장)
4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아직은 나에게 주시는 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다시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후에 죽도록 성찬과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온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